안녕하십니까, 김용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기도의 방법에 대한 말씀으로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구제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유대인들은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곳에서 생기는 문제점이 간혹 있는데, 그것은 태만이라기보다 잘못된 열심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도 그러한 경향들이 있었는데요.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도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죠. 우선 형식화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매일 기도할 때 사용하도록 지시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첫째는 쉐마라고 해서 성경의 세 구절을 사용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그리고 11장 13절부터 21절, 그리고 민수기 15장 37절부터 41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세 가지 성경 구절을 아침 저녁으로 낭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가 보니까 처음에야 신경 써서 했지만은 그 다음에는 점점 무의미하게 그냥 습관에 따라서 중얼거리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들이 기도할 때 잘 사용하도록 지시된 것이 뭐냐면은 쉐몬의 에스레라고 해서 18개의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을 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하루에 3번 낭송을 했습니다. 근데 하다가 보니까 또 역시 의미 없이 그냥 중얼중얼거려서 형식적으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다 아는 기도가 있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런데 그거를 의미 없이 중얼거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교회에서 예배 끝날 때, 기도회 끝날 때, 모임 끝날 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면 그냥 생각 없이 줄줄줄줄 외우고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도를 중시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중요시하긴 하는데, 하다가 보니까 이게 형식화되는 경향이 예전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일종의 정해진 방식을 가지고 이들이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모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수많은 기도문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식사 전에 할 기도, 식사하고 나서 할 기도, 불이나 번갯불을 접했을 때 할 기도, 태풍이 올 때의 기도, 바다나 강을 볼 때 해야 될 기도,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드리는 기도, 새로운 가구를 장만하게 됐을 때 할 기도, 뭐 이런 식으로 수많은 기도문들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교회에서 기도문이라는 게 별로 없었는데 요즘에는 기독교 서점에 가면은 기도문들도 꽤 있고요. 많은 분들이 갖다가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이렇게 어떤 정해진 방식으로 기도문 가지고 사용하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기도가 형식주의에 빠지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걸 피하기 위해서 매일 새로운 기도를 드리는 노력을 하는 사람도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러한 정해진 방식으로 하는 것들이 많았고, 또한 정해진 방식 중에 하나로 일정한 기도 시간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요즘에도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기도를 해보려고 우리 저녁 10시에 기도합시다, 9시에 기도합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좋은 뜻에서 시작되기는 하지만 어떤 형식에 매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슬람들도 그런 관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모하메드 교도가 원수를 찔러 죽이려고 막 뒤쫓아가고 있었다 그래요. 근데 가다가 갑자기 기도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도 시간 되면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쫓아가다가 멈췄다 그래요. 멈추고는 기도서 두루마리를 펴고 무릎 꿇고 일사천리로 다다다다다 읽고, 그리고는 다시 일어나서
그 원수 죽이려고 막 쫓아갔다 그래요. 형식화되어 있는 거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기도를 하고는 있는데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입으로 중얼중얼거리고 지나치는 위험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형식에 매이다 보니까 어떤 일정한 장소를 추구했습니다. 성전이 좋다, 혹은 회당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습관을 따랐던 모습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여간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에도 보면 베드로하고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던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모든 제도에는요, 나름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제도 자체가 나쁘다기보다 무엇이 문제냐면 그걸 이용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잘 만든 제도도 잘못되게 활용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던 기도의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를 길게 하는 습관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길게 하는 게 더 경건하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 한국 기도도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나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루에요 1시간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도를 길게 하는 것이 더 경건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유대인들에게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게 되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생각은 좀 다른데 하여간 오늘날의 우리들도 그런 생각을 상당히 갖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리고 또 하나 생기는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복의 습관입니다. 한 구절 혹은 한마디를 가지고 끝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스스로 최면에 빠지는 습관 같은 것이죠. 자,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전혀 없느냐? 우리에게도 그런 것들이 좀 서서히 생겨가고 있죠. 그리고 뭐 기도도 항상 하다 보면은 새로운 기도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복이 자꾸 되게 되는데 예전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열왕기상 18장 26절에 보면 바알의 선지자들이 바알에게 반나절을 외쳐댑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오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오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오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계속해서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이러면 효과가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한두 시간이 아니라 반나절을 외쳤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도 쉐마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기보다 일종의 자기 최면 상태에 빠지는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기본으로 하면서 지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기도 전혀 안 하는 사람을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 생활 하는 사람, 기도 생활을 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근거로 지금 이 말씀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처음 중요시하는 것은 뭐냐면 기도할 때 역시 외식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 보면은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외식하는 자의 특징은 역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외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배우가 연기하는 것과 같은 것인데 이것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 보라고 하는 거잖아요. 연극이라는 건 사람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일부러 자세도 그렇게 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유태인들은 서가지고 팔을 펼쳐들고 손바닥을 위로 하고 고개를 숙이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기도한다는 것이 눈에 띄도록 많이 했다는 것이죠. 자, 오해하지 말 것은 성경이 공적인 기도를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공적으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눈에 띄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때가 있죠.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공개된 장소에서 드리는 개인적인 기도를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공개적인 장소에서 개인적인 기도를 드리는 것이 꼭 잘못됐다라고 말씀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믿는 사회하고 믿지 않는 사회는 달라요. 믿지 않는 곳에서는요,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게 오히려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학교를 다니는데 기독교 학교를 다니는 애들은 점심시간에 기도를 하니까 괜찮지만은 일반적인 학교를 다니는 애들은요, 점심시간에 눈 감고 기도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핍박을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옆에서 놀리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요, 사실은 자신이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기도하면 누가 인정해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신앙이 공격을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는 누가 보는 곳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믿는 사회에서 사람들 다 보는 데서 하는, 다시 말해서 과시하려고 하는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은요, 어떤 분은요, 혼자선 절대로 기도 안 해요. 꼭 교우들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우들이 없으면 절대 기도 안 해요. 근데 꼭 사람들이 많으면은 꼭 열심히 기도하는 티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런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은 오늘날 교회와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큰 거리 어귀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 거기에 서서 기도한다는 것은요, 뭐냐면은 내가 우연히 여기에서 딱 걸려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면서, 그러나 거기에서 자기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걸 막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그런 거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우리들 가운데 나한테 그러한 모습이 없는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나를 봐주는 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지 않은가. 자, 중요한 것은 그 결과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절 후반에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들이 잘못했다고 말씀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들이 받을 게 없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그런 사람은요, 기도의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다 인정해 줍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받긴 했는데 그걸로 끝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다른 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들을 하나님께서 벌 주신다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하는 거는 결코 악한 게 아니에요. 구제하고 자선을 베푸는 것도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세요. 남 도와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단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지금 가면 쓰고 하는 행동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보상받을 것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기도를 항상 했어요. 그런데 사람 보이려고 했거든요. 구제도 했어요.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그들의 의보다 나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이러한 모든 선행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되어야 되고, 사람에게 보이고 내가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지침으로 우리에게 은밀하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골방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요, 독립된 기도실이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요, 그냥 방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은 가장 은밀한 구석을 택해서 기도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기도의 장소보다 기도하는 생각, 내 자세를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믿음 생활하면서 보면 간혹 가다가 어떤 분들은요, 자기가 집에다가 기도방 만들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은밀하게 기도한다고 선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완전히 놓치고 있는 것이죠. 바람직한 기도의 기본적인 사상은 기도가
단순히 보여지지 않는 은밀하다는 것이라기보다 기도의 신실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는 거기 때문에 은밀하더라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신실성을 가지고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고 은밀한 중에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하늘 아버지에 대해서 은밀한 중에 계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경험 가지고 계십니까? 이게 있어야 정상이에요. 이게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다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은밀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그러한 것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안 그러면 기도는 하는데 응답되는 건 없어요. 남들이 보기에 기도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근데 응답되는 건 없어요. 근데 그것은 아름다운 삶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고도 말씀합니다. 7절에 보면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것도 동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은요, 기도를 길게 하고 크게 하고 반복하고 그러면서 이러면 기도가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다른 많은 종교인들도 지금도 그렇게 많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외인가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한마디만 해도 들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말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극복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바꿔야 된다고 예수님이 그래서 8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다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8절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도 역시 동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또한 시간이 긴 기도는 나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것, 이것이 문제 있다라는 것도 아니고 단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길게 반복하는 것, 이런 것은 불필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사람과 하나님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죠. 그럼 내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소리를 크게 내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크게 내셔도 돼요. 근데 그 정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어디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말씀하셨습니까? 예레미야가요, 웅덩이에 빠뜨려져서 거기 혼자 있었어요. 옆에 그 사람 듣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하나님 들으시라고. 아무도 없는 곳이에요. 웅덩이 파놓고 거기 그 사람 혼자 집어넣어놨는데 소리 지른들 누가 합니까? 근데 왜 소리 지르는 거예요? 혼자서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겠다는 것이죠. 자,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은밀하게 하든 조용하게 하든 크게 하든 그 무엇을 하든 한 가지 분명한 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사람에게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려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신실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과시하는 것이 아니고 겸손하게, 은밀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에는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 첫째, 참된 기도는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사람에게 기도하고 있다면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공적인 기도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도할 때조차도 지금 이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 들으라고 기도를 해요. 사람 감동시키려고 하는 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기도죠. 그렇기 때문에 공적인 기도든 개인적인 기도든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사람 듣기 좋은 기도하면요, 사람은 감동받지만 하나님은 받으실 감동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기도가 참 은혜롭습니다. 근데 기도가 은혜로워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아무것도 없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셔야 되잖아요. 기도가 왜 하는 것인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한다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참된 기도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좋은 분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아버지신데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기도 드리는 것 그 이상으로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예전에 그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실제 기도 응답받는 것을 여러 달 동안 이렇게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뭘 기도했는지, 그리고 저녁이 되면은 그 중에서 무엇을 응답해 주셨는지, 이런 것을 하나하나 실제적으로 쓰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상당히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 간구하면 많은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정말 많은 걸 들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것은 내가 알질 못하잖아요. 근데 내가 알지 못하고 구하지 아니했던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것을 이렇게 열거하면서 지나다 보니까 엄청나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이것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해야 돼요. 기도는 사람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잘 받지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보라고, 사람 들으라고 기도한 사람이 많아요. 사람이 듣도록 기도합니다. 혹은 하나님을 나쁘게 잘못 인식하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갚으셔야 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다 우리도 그렇겠지 하는데 이걸 진짜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 되거든요. 참고로 어떤 기도는요, 오해하지 마세요. 짧게 해가지고 되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나중에 다루겠습니다만은 금식까지 또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금식 기도 때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기도는요, 길 필요가 없어요. 용건만 간단히 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그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도 기도 매일 하고요. 묵상도 오래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남이 봐야 기도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이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남들이 보기에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응답받는 게 별로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본문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졌지만 그걸로 끝입니다. 그걸로 보상 다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주실 보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껍데기만 가지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실속 차리면서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참된 생명력을 가지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서 살아가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기도하실 때 은밀한 중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주 동안 지내면서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은밀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밀한 보상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